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5면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해는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6월 넷째 주일을 항상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큰 아픔을 겪고 오늘까지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도록 교회와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새벽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경과된 1951년 7월부터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까지는 2년이란 더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 논의 기록을 6.25 전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과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군과 또 UN 참전 군인을 포함해서 전체 사상자가 총 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민간인 사상자만 해도 50%인 200만 명에 달합니다. 민간인 사망자 비율로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높습니다. 민간인 사망 원인의 다수가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학살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그 파괴적인 광기로 인해서 전쟁과는 무관한 평범한 가족 안에도 깊은 상처를 또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댁이 울산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 보이지 아니하던 시댁 어른들의 아픔이 하나둘씩 보이더랍니다. 평소에는 과묵하시고 또 천사 같던 시아버님께서 술만 들어가면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몸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을 괴롭히는데 어머님이 아들들에게도 그 일을 숨기고 고스란히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자부가 어머님에게 불쌍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왜 자꾸 당하기만 하시냐고
여쭈었더니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어려서 내 아버지가 그 전쟁통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새겨져, 그 무서운 칼이 마음에 박혀서 그렇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영감 탓인 얘기냐고, 전쟁이 웬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생명을 위협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발생하는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아프면 상처가 나듯이 마음에도 아픔이 오면 깊은 상처기가 납니다.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큰 상처와 외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모든 사회적 기반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이산 가족과 또 실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71년이 지나갔는데도 새로운 이 북한 핵 위기가 우리 민족의 공멸을 늘 우리에게 주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전쟁이란 비극의 현 주소이지요. 이런 민족의 아픔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성군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던 주전 6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유대 땅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결국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에는 바벨론에 포위된 그 예루살렘 성읍 안을 비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전쟁의 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극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 고난과 고통에 탄식의 눈물로 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 자기 머리를 가리켜서 물이 가득한 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두 눈동자는 마치 수도꼭지처럼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울고 또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겪은 그 고난과 상처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민족의 아픔과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애통이란 심히 근심하며 고통 중에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애통합니까? 지금도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올라갔고 아이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부모의 손을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그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성전에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구국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수요일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를 맞이해 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수요 3일 밤 기도회를 구국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불쌍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과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가 6.25 기념일이었는데 한 뉴스를 검색해 보았더니 각 방송국들마다 메인 뉴스는커녕 6.25와 관련한 기사 자체가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흔들려 보세요. 우리 민족이 흔들려 보세요. 다시 이 땅 가운데 6.25 전쟁 같은 참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교회도 다 흔들립니다. 교회는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6.25 전쟁이 그저 통계로만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통계는 비극을 약하게 만듭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의 그 생생한 고백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가깝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한국교회의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안남도에서 조부님께서는 마을의 유지이셨고 또 그 부친은 지식인이고 교회의 영수이셨어요. 북한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기를 느낀 그 조부께서 아들과 장손인 목사님을 먼저 남쪽으로
피난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나이가 이제 6살쯤 되었는데 이 아버지의 부친의 손을 붙들고 꼭 붙들고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 나무로 내려온 겁니다. 그 이후에 전쟁 때문에 길이 막혀서 할아버지와 동생과 또 친척들은 그만 북에 남겨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산과 또 가족 고향을 두고 지금도 가보지 못하는 실향민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라가 조금이라도 어수선해지고 뭔가 위기가 닥쳐오기만 하면 그 어린 나이에 부친의 손을 붙들고 그 새벽녘에 나무로 내려오던 그 기억이 생생해서 잠이 깬다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잠이 깨서 눈이 떠지고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더 이상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사명,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잊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뿌리를 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가 임해지고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평화를 함께 실천해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절에서 9절까지 당시 유대 땅의 참담한 그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고발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것은 세계 정치 질서의 변동 때문에 일어난 흥망성쇠의 일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녹이고 또 무엇을 연단시키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녹이고 연단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적대감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코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천도되었고 배반과 적대감이 충만했습니다.
왕에게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라의 위기를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거짓으로 호도했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예레미야 선지가 폭로한 것은 유다 왕국의 외교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임금과 지도자들이 바벨론과의 그 우방의 관계를 2번씩이나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화친 정책을 펼치다가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가 상실하면 거짓이 팽배하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늘 진실과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항상 진실한 평화를 빌어주어야 되고 세상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들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스러운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싸움을 좋아해서 안 됩니다. 다툼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일상에서부터 평화로운 말, 평화로운 생각, 평화로운 행동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평화는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의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우리 믿는 이들이 나누어야 될 평화입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상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어떤 짐승도 자기 동족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욕심과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웃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일을 행해갑니다.
주저없이 행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들로 인해서 계속해 고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반도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 본 교단 총회에서는 몇 해 전 평화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공동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려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한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한민족의 허리를 짓누르는 분단의 연자방아를 제거하여 주소서. 한민족의 신음을 들으시고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되 전쟁과 증오를 넘어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상대를 적대시하고 업신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회개하며 상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통일의 그날을 꿈꿉니다. 한국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북한교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남한과 북한이 믿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